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과정도, 하나님 마음의 많은 그러한 양태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든 축복이어야만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 때 참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와 하나님과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 간극이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이 피조물일 뿐임을 언제나 항상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은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그렇게 삼키려고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신 주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행하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3주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부터 이제 사순절 설교를 시작하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는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고요. 설교를 했고 오늘은 그 다음 바로 직후 이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저번 주에 30절까지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3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마태복음 동일하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를 제가 쭉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성경을 따라 읽으시던지 잘 귀 기울여서 본문 자체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리고 69절입니다. 69절로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한 칼럼니스트가 유명한 석학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네. 이에 석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더 모르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현대인뿐만 아니라 사람은 인간이란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모르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그 석학이 말한 것과 같이 현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현대인의 무지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숨겨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지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탄로가 납니다. 참된 지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참된 지식은요, 인간을 진짜로 복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바로 탄로난 빈 그릇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탄로난 빈 그릇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빈손과 빈 그릇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내적 여건을 인간에게 마련해 주기 때문이죠. 폭격기 한 대가 원인 모를 화재 때문에 파손되어서 추락할 위기에 놓여지게 되자 승무원들은 낙하산으로 막 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다에 떨어져서 고무보트에서 약간의 음식과 물만을 지닌 채 구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표류 여섯째 날이 되자 식수가 떨어졌고 승무원들 중 한 사람이 절망감에 휩싸여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7째 날에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한 섬에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표류자들 중 한 사람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난 표류 기간 동안에 체험은 제게 아주 소중한 것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태평양 한가운데의 고무보트에는 무신론자가 있을 만한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인간은 자신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얻어진 그 유익들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유익들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했지만 그 이유는 그분이 자신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한 직후에 감난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동 중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식사 때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곧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예언은 두려우리만큼 급박하게 성취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항상 베드로는 먼저 나서서 이렇게 발언을 하죠. 네, 성경을 보면 이때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즉 다른 제자들과는 자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의지입니다. 확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묘하게 더 명백한 예언을 하십니다. 더 섬세한 예언을 하십니다. 주님은 더욱 단호하고 명백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굳은 결심을 스스로 믿고 자신에 대해서 또다시 확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기반이 약했습니다. 기반이 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반은 자기 자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렇게 떠나간 직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아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밝히십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의 주를 위한 버림은 진실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실 거고요. 즉 베드로의 주를 위한 버림은 진실한 것이었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베드로의 버림을 반에 10분의 1도 못 쫓아옵니다. 아니 100분의 1도 못 쫓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기반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는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거 처음 밝히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하게 되죠. 그때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분인데 이분이 죽으신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또 사탄은 또 이용을 하죠. 이것과 흡사한 맥락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도 매한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결단코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반인 헌신과 섬김은 상황이 바뀌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 그 집들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지켜보게 되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목격해 왔던 예수님과는 달리 모든 사람의 심령을 뒤흔들 만한 아주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도 없으신 채 이적과 표적으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지도 않으신 채 말없이 서 계십니다.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도리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흐르고 예수의 수제자였던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감지하게 되죠. 이러한 험악한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무지, 자신에 대한 착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탄로난 인간의 빈 그릇에서 자아의 실제적인 죽음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자아의 죽음은 곧 잘 꾸며진 액세서리와도 같습니다. 그 액세서리는 붙이면 붙일수록 실은 자아가 더 강화됩니다. 베드로는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자신이 주를 3번 부인한 그 내용을 수도 없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부인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지막 3번째 부인은 그가 맹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게 되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다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마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는 몸서리 쳐지기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심연을 바라볼 때 눈물과 통곡뿐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자신을 거짓 없이 적나라하게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와 착각이 벗겨질 때에야 무지와 착각이 벗겨질 때에야 진짜를 보게 됩니다. 그때야 진리와 접촉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또 그 진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욱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실 때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반을 하나님으로 굳건히 세우시길 원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세워진 기반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근데 묘하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바로 이러한 반석 대신 하나님, 반석 위에서만 우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기반, 즉 자신의 기반은 무너졌지만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진 새로운 기반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의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까지도 우리의 무너져 내린
우리 자신의 기반까지도 모두 합력해서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교회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이름과도 같이 우리 모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로 교회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너무나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의 깊은 곳, 가장 그 깊은 곳, 가장 심연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반석되는, 하나님으로 그 기반이 다시 세워지는, 그래야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흔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반을 놓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